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죽은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었답니다. 아들 7과 딸 3도 다시 낳게 해주셨답니다. 욥의 딸들만큼 그렇게 아리따운 여자는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없었답니다. 욥은 140세를 살면서 4대 손까지 보았답니다. 뭐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사탄이 죽여버린 욥의 이전의 아들 7과 딸 3,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아들 7과 딸 3을 낳게 해주었으니 그것으로 보상이 된 것입니까? 사람이 물건입니까? 전에 죽은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그들의 인권을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단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몹쓸 병에 걸리도록 허락한 본문이 하나님을 2, 3천년 전이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기에 우리는 그저 찬양하고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독교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경전은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비판적으로 읽지 않고 경전의 문자에 매이면 사람 잡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 즉 신의 존재나 성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경제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생적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 사회의 지식인들이 신에 대한 도전을 감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은 죽었다라거나 신은 존재하나 섭리하지 않는다라는 말들로 전통적 신관을 서슴없이 부정하거나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성서에 나타난 전통적 신관을 넘어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의 인식구도 안에 잡힌 신은 참 신일 수 없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서에 나타난 신은 그 옛날 성서시대에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이 인식한 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 능력의 한계만큼이나 성서의 신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자각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아빠는 자기보다 좀 더 힘센 아이를 물리치고 때려주며 언제나 자기 편만 들어주는 이기적인 아빠인 것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남김없이 몰살하라고 명령하는 신, 질투심에 불타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천재지변을 내려 수천 명씩 살육하는 무자비한 신의 모습은 서기전 팔레스틴 지방에 살았던 고대 유대인들이 인식한 신이지 절대객관의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성서 기자들이 시대와 전통의 한계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서 기자들 가운데도 그때까지의 전통적 신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의심하며 심지어 하나님에게 저항하기까지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욥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욥기의 저자는 오늘날의 한국 주류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즉 하나님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품고 있던 신의 성품과 섭리에 대한 의심을 욥기를 통해 남김없이 풀어냈습니다. 제가 욥기를 통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결국 욥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여전히 모릅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현실의 모순과 고통은 계속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욥의 물음은 여기에서 멈추고 맙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종교의 중요한 속성일 것입니다. 신이 주는 위로는 현실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고통을 넘어 희망과 위안을 찾는 데 있으니까요. 어쨌든 당차게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졌던 욥은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특한 욥에게 전에 그가 가졌던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불행으로 잃었던 모든 것을 갑절로 되돌려주는 것으로 욥기는 끝을 맺습니다. 아쉽고 슬픈 결론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욥기 기자 역시 2, 3천 년 전의 사람이니까요. 그 역시 그 시대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욥기 기자가 결국 두 손을 들기는 했지만 그는 저항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 저항했고 대들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그렇게 저항하고 대들어야 합니다. 베타 교리와 전통이 말하는 성서의 문자 안에 갇힌 하나님께 욥처럼 대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심과 도전을 통해서 원시신관이 극복되고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새로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기자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신앙, 부당한 교리에 저항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